말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오늘은 11장과 12장입니다. 즉 10장에 이어서 제자도장인 10장에 이어서 11장, 12장을 볼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13장이 되겠죠. 오늘 일단 그 위에 서머리가 있는데 1장부터 4장, 5장부터 9장은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보면 10장의 서머리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다양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그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는 사람들, 사회 내에서는,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신분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자를 보낼 때 그 제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이라는 게 뭐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제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대리자이므로, 대표자, 메신저, 사신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르셔서 보냄받고 보내셔가지고 막 일시키는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나의 대리자로 삼으시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그만큼의 신분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굉장한 신분이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제자로 보냄받은 곳에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사실 그 천국 확장은 저절로 손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해산의 고통,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바울도 언급했던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책임, 의무, 미션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11장과 12장은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입니다. 정말 그런가? 천국이 그냥 술술술 풀려가는 건 아닌가? 풀려가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환영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11장과 12장인데 먼저 11장을 보면 제가 1장을 빼먹었어요. 믿음이 의욕으로 바뀌어 고민하는 사람 누구게요? 세례요한입니다. 오타 하나 있습니다. 쉐레요한으로 돼 있는데 세례요한이에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여와 어와 우와 오가 점차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도 굉장히 힘들긴 한데 저는 새라고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쉐더라고요. 셰프 할 때 셰. 그래서 이 세례요한마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말입니다. 이것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을 몰라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욕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세례요한 정도 되면 벌써 구약은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가 왜 이 메시아를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그것도 평생 그것만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고 우리 11장 1절 보면은 그 5에서 2절 보면 5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믿었는데 실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증언했던 것, 확신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누가요? 세례요한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저번에 세례요한 처음 언급할 때 우리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2의 세례요한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은 또 재림하시잖아요. 초림도 준비했다면 재림도 누군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분이겠지, 이렇게 오시겠지 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의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예수님은 산신령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되지만 이 외의 것들 논란이 있는 것들이나 정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고 물론 다 사람이니까 나만의 가치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늘 제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강조하는 건데 늘 여지는 있어야 합니다. 여지를 둬야 합니다. 가장
뭐 더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 세례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11장 3절에서 옥에 갇혔던 세례요한이 갑자기 멘붕에 빠졌어요. 평생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세례요한은 3장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선포했냐면 1세기의 가장 전형적인 메시아상을 가르쳤어요. 즉 지금 도끼가 3장 10절에 나오는데 3장 전체라고 보면 되는데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만 도끼가 지금 나무 앞에 찍혀 있다. 자, 잘못하면 다 찍어버릴 거야. 이게 지금 1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상이 아니라 성경 구약을 열심히 공부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을 통해서 배웠던 메시아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죄인들을 다 처벌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방인들이 이를 다 뽑고, 이게 1세기가 기록된 메시아상이고 세례요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성경적이니까. 그가 믿었던 가장 성경적인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왔는데 옥에서 들으니까 뭐예요? 죄인하고 식사하지요, 여인을 만져서 고치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더니 3절에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는데 많은 세상이, 사실 온 세상이 구약을 알고 있고 믿고 가장 성경적인 것을 늘 기다렸던 온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여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공항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일본 출국에서 나올 거라고 성경이 일본 출국으로 얘기해 놨거든요. 일본 출국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 출국으로 벌써 나가셨어요. 근데 일본 출국에서 안 나오셨으므로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죠. 그런 겁니다. 이번 출국으로 벌써 나오셔서 이미 이 교회가 생겼고 복음은,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출국에서 와야 되거든요. 구약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놈의 성경적,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 출국에서 안 나오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어디 죄인과 같게 실사를 합니까? 어디 여인을 만져요? 그것도 병든 여인을 어찌 만집니까? 그럼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왜 당합니까? 메시아는 무조건 무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이를 뽑고 하는 게 메시아인데 아니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11장 11절에서 그 어떤 자보다 세례요한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지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에서는 어떤 천국 백성보다 세례요한은 작은 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등으로 매기면 이스라엘, 이거 조금 더 써볼게요. 이스라엘이 보다 누가 더 크냐면 선지자가 더 커요.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방금 세례요한이 위대하죠. 네, 세례요한보다 누가요? 천국 백성이 더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만큼 천국은 위대하며 그만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냥 기본이지, 뭐 1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밑바닥에 깔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베이스 정도가 아니라 세례요한을 능가하는 아주 위대한 신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위대함입니다. 천국 복음의 위대함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여러분은 이 세례요한보다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서로 꼭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마저 이렇게 실족했다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11장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 11장 12절을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데,
11장 11절 12절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마치 갑자기 천국은 그래서 막 열심히 천국을 획득하고 쟁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절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벌써 5장에서 우리 팔복 얘기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어떻게든 움켜쥐면 내 손에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냐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구나. 이걸 마태복음 전체의 천국 신학에 완전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저는 불편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비아제타이라고 했죠. 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비아제타이라는 동사 침노하다라는 것은 비아제타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냥 그게 있다고만 그냥 중간태라는 게 있구나. 예, 집에 가서 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영어처럼 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태로 하면은 열심을 내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수동태가 되면 폭력으로 인해서 빼앗기다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당하나니라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해서 이게 수동태라는 것은 감지를 했어요. 번역을 할 때. 하지만 침노를 확실하게 번역을 안 해놓으니까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 열심을 다내는 자에 의해서 획득당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번역을 하려면 비아제타이를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기느니라. 즉 천국이 공격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12절은 방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그것을 가리킨과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고 저항당하는지를 앞에 있는 사건과, 그러니까 미리 일어난 사건과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이 1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늘 저항을 당하나니, 이 저항하는 자가 천국의 복음 확장을, 천국 복음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 해석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즉 침노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장터에 앉은 아이들처럼 나타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울지 않아요. 즉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이죠. 갈릴리를 향한 재앙 선언.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미리 알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특별히 갈릴리에서 베풀었는데, 하지만 그 어떤 모든 권능을 보았던 이들이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20절부터 24절에서 화 있을진 줄 아는데, 특별히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갈릴리의 주요 도시입니다. 예수께서 주요 사역했던 도시인데 그것을 향해서 화 있을진 줄, 종말론적 화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이 아니라 2년 전에 그 성지 연구 때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화를 당했던 여기가 진짜 희한하게 다 완전 폐허가 됐어요.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냐 했더니 일맥상통한다고 그때 그 가이드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언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자기 사역의 실패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역시 복음은, 역시 구원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주셨다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은 완전히 이제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도 아버지 그 원래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었지만 그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요. 하나님 뜻으로 그냥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저 사람도 내 친척도 내 가족도 제발 천국 안으로 하나님 초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펼쳐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예수께서 고백한 사건이에요. 그 손을 계속 의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구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우리가 이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이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본문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들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장터에 있는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래서 혹했지만 다시 돌아선 자들을 향해서 천국을 전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지요. 그들에게 좀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렇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요. 제자들의 힘만 되지 않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짐은 아무리 무거운 짐 같아 보여도 실제 그래 보여도 그 짐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쉼 있는 시내가 이슬람 교회의 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갈릴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더 구체적인 사건들, 저항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일단 가장 유명한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장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안식일은 원래 뭐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죠. 왜 쉬죠? 피곤하니까요. 일단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해서 쉬셨나요? 하나님이 무슨 휴식이 필요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인간을 위한 행동이시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어요. 그럼 뭐 1차적인 목적은 쉼으로써 또다시 힘을 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안식일의 또 다른 깊은 목적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더라도 절대 그 삶이 피폐해지거나 그 삶에 부족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즉 내가 6일 동안 일했는데 이 하루 더 일하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쉬어요. 쉰다는 건 이 6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을 일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7일을 쉬더라도 이 7일은 내게 아무런 피해나 아무런 부족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루 쉰다는 것은 쉬어야 또 열심히 일하니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내가 잠깐 멈춰도 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요. 물론 쉼도 있지만 회복도 있지만 그래서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사람을 위한 거고요. 사람이 쉬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목적인데 이게 시간이 되면서 규칙 되다 보면 모든 규칙이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규칙이 세워지는데 규칙이 계속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규칙이 사람들을 통제하죠. 억압하고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 내야죠. 내야 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11, 10의 1을 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재물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10분의 1이 없어도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10분의 1을 주어도 나는 열심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는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는 이런 좋은 규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올가매는 규칙이 돼가지고 11조 저 사람이 내나 안 내나 11조를 정확히 떼나 안 떼나
200만 원을 210만 원을 벌었는데 21만 원을 내나 20만 원을 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봐가지고 11조를 얼마나 내면 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을 판단하고 그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신앙 자격을 박탈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규칙이 뭔가 벌써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규칙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규칙이고요,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왜 율법주의가 잘못됐냐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너무 규칙화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아니라 지키면 안 지키면 오케이 아니면 안 오케이로 해버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 쉼이라는 것, 아까 쉼으로써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쉬어도 저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조금이라도 일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으로, 반항하는 것으로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안식일은 원래 뭐라고요? 사람을 위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주신 규칙인데, 나중에 이게 규칙이 돼가지고 1km 이상 걸어가면 때리고, 여자가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만, 여자가 머리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느라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면 일이에요. 잡아갑니다. 손 들었다고. 이게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이런 말도 안 되는 270여 가지 규칙을, 안식일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서 뭐 움직이면 안 되고, 거울 보면 안 돼. 거울 보면 손이 올라가니까 그건 일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임으로 돌로 쳐도 상관없는 이런 이상한 규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똑같은 일들이 안식일 논쟁에서 일어납니다. 밀리삭 사건, 안식일에 하필이면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먹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막 딴지를 걸죠. 규칙 어겼다. 제자들은 분명히 배고팠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규칙 어겼으니까 이들은 죄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서, 그 밑에 있는 구절이 12장 7절이에요. 보면 무죄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죠. 안식일을 어겼는데 왜 무죄한 자예요? 죄 졌잖아요. 규칙 어겼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뭐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존재,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저번에 봤던 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과 식사는 예수님을 보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저 죄 졌다라고 하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규칙을 초월하는 것, 규칙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며, 사람의 회복이며,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원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판단하고 죄졌다 정죄한다면, 안식일, 즉 이 말씀, 율법의 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자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 아픔에 시달렸는데 그가 나았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칙 어겼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행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행하면 안 되는데 행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옳습니까? 규칙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또 쉼과 나음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바알세불 논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치유 사건이 나왔더니 또 나섭니다. 저 치유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거기 보면 바알, 귀신의 힘으로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당연히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입어, 28절에 보면 성령의 힘입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신호탄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신호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지금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때 임했음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거에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논쟁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악한 세대고, 피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는 이 세대에서
과연 복음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파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무리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저항하는 자가 거세 보여도 성령이 가능함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시각, 청각 장애인 치유를 통해서, 치유는 당연히 한 사람의 나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될 수 있다. 즉 천국 백성, 천국 안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병으로 시달렸는데 병 나을 수 있다. 나도 병 나아야지. 어떤 신유에 집중하는 사건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거는 누구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역할 수 없어요. 성령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과연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대는 있지요. 아직은 악한 세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도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38절부터 45절에서 나무 열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요나 사건입니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아까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안 믿었잖아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먼저 끌어들이려고 하면 기적이 없어도 믿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천국 백성은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세대는 악하다는 얘기를, 우리 왜 더 이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보면 12장 43절, 44절, 45절 보면 왜 귀신이 쫓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더 힘센 귀신이 7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귀신의 어떤 그 기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세대가 점점 좀 악하여진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그래서 귀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봐가지고 축기 옛날에 혹시 귀신 나가는 장면,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계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죠. 저도 딱 한 번 있는데 저랑 너무 친한 형이 귀신 들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너 나와 해가지고, 그 강사가 귀신 쫓아내는 강사였어요. 와가지고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잘 있었는데 너 나와 해가지고 뻘쭘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막 때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형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꽥 거리고 진짜 거품 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저는 그것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귀신이 쫓아난 다음에 그 사람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 주홍글씨 A라는 낙인이 찍히더라고요. 쟤는 원래 귀신 들렸던 애. 성가대도 못 서고요, 교사도 못 하고요, 모임도 못 갔고요, 같이 옆에 안 앉으려고 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은 나갔다가 7귀신가 다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낫다. 그 근거 구절은 여기에요. 완전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귀신은 나가면 7명 더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대가 어떻게 더 악해지는지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교회를 결국 떠났어요. 형 어디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그래서 축기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AS 이유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대학생 때 얘기했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경고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며 시간이 갈수록 세대는 얼마나 더 악해가는가. 지금 더 악해가고 있습니까?
좀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악한 세대가 들통이 나고 그래서 경고를 받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본문에 가족이 나오죠. 가족은 안전할까요? 그게 마지막 본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가족마저도 막 진동합니다. 우리 혈연인데 돈독한데 이 가족 결연, 이 연대는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닌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가족 연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론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제 옆에 글씨를 써놨죠. 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을 넘어서 신앙연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혈연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천국은 혈연 중심보다 가족, 그러니까 그 신앙연 중심입니다. 그래서 48절 보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50절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천국의 구성원들이 바뀌었죠. 가족의 그 경계선이 지워지고 다시 그려졌습니다.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신앙연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천국 선포가 되면 대적자들, 악한 세대도 경각심을 갖고 그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반응해야 하지만, 가족도 마냥 우린 가족이니까 일단 이것은 제쳐두고가 아니라 나의 관심이, 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너무 혈연 중심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런 것 아닌가? 봐야 돼요. 교회는 혈연 중심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연 중심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같이 어머니 데리고 왔는데 같이 예배드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요 이러면 안 되고, 의미는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건 넌 내 어머니다가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혈연보다 신앙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가방을, 내가 누군가의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내 가족의 가방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가방이 있으면 가족의 가방을 먼저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내가 혈연에 끌리는 것 아닌가 신경 써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란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천국 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선포할 때처럼 지금도 널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널리 환영받습니까? 점점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퍼센티지가. 그래서 믿었던 이들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일절 거부하는 등 다양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겪은 복음에 대한 무반응, 거부 반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친구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12장 38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제자의 사명은 분명 제가 봐도 그래요. 무거운 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저항이 거세거든요. 저항이. 하지만 그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보았죠. 어느 때 이 무거운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쉬워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건 이제 같이 모여서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하단에 일부러 제가 쉼이 있는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로 일부러 지금까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 넣었어요. 이 쉼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제도로요? 그냥 휴일 만들면요, 좀 띄엄띄엄 일정 좀 편안하게 만들면 그 쉼이 있을까요? 쉽고 가벼움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아까 몇 절에 있죠? 11장 28절. 그렇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도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조별로 나눔해 주시고 집으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